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29면 130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그 순금 금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둠에 속한다는 것이 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어둠에 속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얼마든지 악한 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결의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목회지 세습을 정당화해서 교회가 사유화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결정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향해서 개혁하는 정직화 개혁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무책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간과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만들 거야, 되어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회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지만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누구의 손을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손에 권능을 부으시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또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눈도 엄청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각기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 이 지구의 일은 누구와 동역하십니까? 인간과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맡겨진 곳입니다.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선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가, 교회로 말하면 인간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과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회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꼭 불러서 이 사람 데리고 일해라 라고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도 홍수로부터 인류와 동물들을 보존할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도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너 교회 와서 봉사해, 너 이 일해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 부르신 거 맞는가?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모세처럼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의 문제는 목사인 저도 사역을 준비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며 부르심을 계속 점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하는 중간에도 정말 부르신 거 맞는가? 이 머리 계속 빠져가면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받냐면 역시 성경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여기 있는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지 여기 있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교회를 더 섬기라고 집사 직분도 주시고 권사 직분도 주시고 장로 직분도 주시고 목사 직분도 주시고 이게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레리 회막기구 만들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심 받았는데 그 사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부르심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가 여기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부살레를 설명할 때 또 하나 언급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쭉쭉쭉 그렇게 나옵니다. 부살레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으면 다들 두려워하는 게 먼저인데 다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능력 전에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능력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영.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먼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겁니다. 부살렐이 만든 것을 보십시오. 금과 은과 노스로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석을 깎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그런 기구에 물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했습니다. 저도 제게 있는 기술들을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 예배 영상을 드림관으로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서 이렇게 필요한 장비들을 막 적고 구입을 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대학을 공대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사가 설교나 전도나 관계나 사역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목사가 잘못 시간을 헛보냈다라는 후회도 들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아닐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그냥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작업할 시간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 영상과 음성을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 진짜 희한해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기계만 물리면 와이파이처럼 무선으로 그냥 다 영상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영상과 음성이.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사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럴 일을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은사가 개발된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거나 혹은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나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부살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이번엔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홀리압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부살렐 옆에 그와 함께하게 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동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부살렐에게 많이 주어져 있지만 부살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각자에게 따로따로 은사를 주세요. 겹칠 수는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 은사가 겹칠 수는 있죠. 겹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하면 그 사람이 지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은사가 겹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김현 집사님 열심히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데 반주자가 4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반주를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빠져도 그 충분히 서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역하고 함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안 주시는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의 여러 지체 중에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눈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다 기능이 다른데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에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저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서로 인정하며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열매가 분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 이게 특별히 중요하죠. 겸손과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 위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그러니까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도 없고 사실 온유함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모든이니까 모든 겸손함, 모든 온유함을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겸손함도 온유함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승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온유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동역의 문제고요. 하나님께 절대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역할을 나누셨어요.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역할 다 틀려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통하게 하세요.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분은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게 동역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맡겨두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능력이 많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인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왜 하나님께 동역하게 해주셨습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많아요. 혼자서는 능력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감당하면 지쳐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보통 사회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가 지쳐서 탈진하면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휴식을 주면서 배려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 구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경제적인 이해득실이 더 중요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동역을 하면 이런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삶이 서로 배려가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동역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동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아시는 분이,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하나님을 배우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하나되심,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되심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역하면 그 하나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실 갈등이 많아요. 다 내가 먼저 말해야 되고 내가 남의 얘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역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들의 사랑의 하나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동역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를 이뤄가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할 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부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저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 내 이름 아시고 하나님께 꼭 찍어서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능력을 의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일이 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능력과 여러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좋은 한 사람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은 있죠. 그러나 잘나서 혼자 모든 것을 교회를 이끌어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나의 일만 최고고 나만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과 모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역할 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두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